지난 첫 주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었고요. 오늘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보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보에 사순절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설명하는 것처럼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 전 40일을 이야기합니다. 넉 사자에 열 순자입니다. 40일을 이야기하는데 40일에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는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뭐라고 하죠? 무슨 주간이라고 하죠? 고난 주간이라고 하죠. 고난 주간이라고 하고요. 그 주 금요일을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사순절은 특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의 그 자취를 묵상하면서 좀 기억하는 기간으로 삼죠. 그래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절제를 통해서 조금 더 경건에 힘쓰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아마 한 7, 8년, 10년까지는 안 된 것 같고요. 한 7, 8년 전부터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제 미디어 금식이라는 말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기간 가운데 뭐 SNS라던가 아니면 뭐 영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절제하는 것으로 경건을 삼는 이러한 시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회에서는 이제 사순절 시작부터 우리 예배국장님이 단체방에 묵상 그 집을 올려주고 있고 나눔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따로 모여서 묵상을 나누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유익한 시간이라 생각이 되는데 사순절 이 기간 가운데 예수님의 어떤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에 집중하는 것 참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사실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사순절의 의미에 맞춰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초점을 맞춰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이죠.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조금 전체 흐름에 맞춰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아마 잃은 아들의 비유라는 것보다는 탕자의 비유가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은 16세기 영어 성경에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은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탕자의 비유라고 했을 때 둘째 아들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제 보는 건데 오늘 본문은 사실 둘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발전시켜 나가면서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되찾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잃은 양, 잃어버린 양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 동전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에 대한 기쁨.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잃었다가 다시 찾는 그 사건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좀 본문의 내용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세 번째 비유 이야기는 비교적 부유했던 것으로 보이는 한 아버지 그리고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내용이 전개되죠.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 몫을 주십시오. 무슨 말인가? 문자적으로는 내게 떨어질 유산의 일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유산 중에 내 몫을 달라.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아버지에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좋지 못한 대답을 들을 거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당시 관습에 의하면요.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음 사후에 재산이 상속되도록 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죠. 그런 두 번째 경우도 있었는데 생전에 어 부모가 생전에 선물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만 태도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고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주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 버렸다. 오늘 본문 13 절에 허랑방탕이라는 것,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절제하게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절제하고 무분별하게 그 삶으로 재산을 탕진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아들이 가져간 재산은 얼만큼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소유 중에. 만약에 아버지가 용돈을 준 것이라면 우리가 추측할 수 없지만 제 그 유산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율법에 의하면 율법에서 인제 상속에 대한 것을 규정하는데 신명기에 보면 장자가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두 몫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두 명밖에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럼 장자가 받는 재산은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죠? 머리를 좀 돌리면 3분의 2가 되겠죠. 첫째 아들은 3분의 2,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전체를 3으로 나눴을 때 그중에 하나, 그러니까 적은 양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상당한 양의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다 날려버렸고 밥을 빌어 먹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이것을 15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둘째 아들이 처음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제 가게 됐죠. 근데 가서 재산을 다 써버렸고 그리고 나서 좀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는 일이 뭐였냐면 돼지를 치는 일이었다. 여기서 핵심은 돼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의 내용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어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돼지 고기를 먹지 않았고요. 돼지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돼지 치는 일을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돼지는 이제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 문화권에 속한 사람이 돼지 치는 일까지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지를 치는 아들이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내가 목숨을 연명하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다시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차없이 내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랑의 손길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마 자식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이제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인데요.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날 당연히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종 중의 하나로라도 여겨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 거죠.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나는 연명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마침 그날이 아들이 돌아온 날이라는 걸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문 20 절은 집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마치 인제 천리안처럼 보고 뛰쳐나갔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집은 상당히 컸고요. 가축과 종들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집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기 위해서는 문 밖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아버지가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때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나갔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날 아들이 오는 걸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침 그날이 아들이 오는 날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뒤에 아버지는 매일 문 밖에서 기다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측은히 여겼다라는 동사입니다. 긍휼히 여겼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돌아오는 대로 내가 긍휼의 마음을 안고 뛰어나갔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둘째 아들을 향한 그 절절한 애정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이 잃은 아들을 되찾는 비유에서의 핵심은 20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실 때 이 내용을 이 비유의 우선적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천대하는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왔겠죠.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뒷담화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예수님이 아직 아무 말도 안 하셨죠. 그냥 이제 가까이 했고 교제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못마땅하게 여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비유의 세 번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내용이죠. 즉 잃어버린 것, 오늘 본문으로 봤을 때 잃어버린 이 둘째 아들은 1차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상이 누구건 간에 그들을 향해서 절절한 심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핵심 요소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누가 됐건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잘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자비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이 끝이 아니죠.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잃은 양을 찾듯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듯이 찾았고 또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듯이 기다렸다. 그리고 환대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가장 잘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순절을 보내는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는 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분은 여기 계시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잊죠. 그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자주 잊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얻고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거나 왜 이 모양대로 살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처음의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다시 기억하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에 대해서 다시금 기억하라. 또 이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줘라라고 하는 내용이 거듭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사실을 잊고 있다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 많은 논란이 되는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아버지의 사랑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죠.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웠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상당히 먼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죠. 어, 근데 첫째 아들이 이것을 보고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형은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가 있는 사람들이면 알겠지만 뭐 동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굉장한 거리감이 느껴지겠죠.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인데요.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상당한 거리감을 갖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뭘 하고 돌아왔는지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랑방탕했다. 그러니까 무절작의 재산을 탕진했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첫째 아들은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탕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지 첫째 아들이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아, 그랬을 것이다. 첫째 아들의 태도는 다소 불순하다고 볼 수 있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다 날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이 첫째 아들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 세리와 죄인을 상징한다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합니다. 박식하고 뛰어난 종교 지도자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잃은 아들을 되찾는 비유라고 이야기해야 더 정확합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는 비유. 그러면 첫째 아들은 왜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는가? 굳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야기를 집어넣지 않아도 죄인과 세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까지 더 추가됐을까? 여기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것을 좀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첫째 아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까보면 뒤틀린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부족한 두 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기억해보고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신들도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존재, 망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처참한 심정이었겠지만 환대를 받고 원래 아들의 지위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만약 잊어버린 지 오래됐다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 많은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다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할 때 또 그것을 경험할 때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 힘이 생깁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그 사랑에 반응해서 자연스럽게 또 저절로 손을 내밀게 되고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는 우리 SDY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